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이제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노래의 가사를 아시나요? 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대학교 시절 한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필리핀에 1년 정도 있다가 선교를 하고 돌아온 후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바를 핑계로 대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을 돌이키면서 학업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업을 열심히 하면서 한 가지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올 A뿔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 말씀하시면 리액션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한 학기가 흐르고 이제 마지막 과제를 제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봉도 교수님의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과제였습니다. 보통은 과제 마감일이 오전 12시 반, 다시 말해서 밤 12시 반에 마감이 되어서 오후 11시 59분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오후 12시, 낮 12시까지 설정해두고 오전 11시 59분까지 그 과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뒤에는 과제를 제출할 수 없게 설정해두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과제를 다 하고 이제 과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미 과제 제출 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다른 후배에게 오늘 밤 12시까지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교수님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교수님, 제가 마감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배에게도 잘못된 시간을 말해줬습니다. 혹시 늦었지만 저는 과제를 받아주시기만 해주시고 혹여나 저의 후배는 늦게 제출해줬지만 정상적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어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너무나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짧게 답이 왔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문장과 함께 유튜브 링크가 있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니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장면들과 함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 성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신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수님의 은혜로 그 학기에 올 A뿔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는 한 문장이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었고 너에게 이런 성적을 보장해 줄 거라는 것이 없었지만 참 위로가 되었고 아직도 그 기억이 있으며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 교수님이 참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노래 가사를 듣고 난 후에는 저 삶에 아무 걱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 스트레스성 복통, 우울증 등 염려와 걱정으로 고통하며 또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염려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 안에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염려라는 것을 건강하게 잘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이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책 한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어니 젤리스키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걱정한 일들의 96%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과도하게 걱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이 4%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쓸데없는 걱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실상이 아닌 막연한 염려 때문에 과대하게 쓸데없이 걱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의 육신을 굉장하게 쇠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또한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기쁨과 만족을 또한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잊을 때가 있고, 염려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들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이란 매우 특수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 서신을 통해서, 여러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되어진 이 염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이 염려라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말의 어원을 보면 나누다는 뜻의 동사와 마음이라는 뜻의 명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한 신뢰의 마음에서 문제를 향한 신뢰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는데 염려로 인해서 문제를 향한 신뢰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우리가 나누어진 것이 염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염려라는 것을 단순한 성향과 성격 차이가 아니라 불신이며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라는 것은 사람의 편차가 있는 성격 차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적인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영역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지 않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염려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바로 이 영역이 내가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통제하려는 교만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월드 챔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과 염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염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리더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염려라는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루길 오늘 말씀 가운데 편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염려하는지를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무엇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무게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퇴근도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주식도 통제하지 못하며 물가도 통제하지 못하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인생도 내 마음도 방과 낮이 달라지며 이해되지 않는 나의 자녀의 삶도 통제할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미래, 건강, 질병, 재정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는 통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누스라는 단어는 지성적 능력과 판단 이해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뛰어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페르콘데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독특성, 우수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 완전한 지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지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 자랑 한 가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저의 육체의 아버지 자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주에 별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AI에게 물었습니다. 온 우주의 별이 몇 개인가요? 라고 질문했으니 이렇게 답합니다. 질문은 참 흥미롭고 동시에 정확히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는 너무 넓고 아직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천문학자들이 추정한 수치를 알려줄게요. 몇 개일까요? 네, 7,000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AI도 별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천문학자들도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시편 147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별의 수를 셀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AI가 가지고 있는 지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통제하고 움켜쥐며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의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건강하게 잘 다루려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코로나도 우리는 통제하지 못했고 금리도 통제하지 못하며 집값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 콜라도주에 400년이 된 그리고 14번의 벼락을 맞은 나무가 소개됩니다. 그 나무는 14번의 벼락을 맞았으며 400년이 되었지만 매년 계속해서 푸른 잎을 이렇게 피어내는 것을 통해서 이 나무의 존재로 인해서 실패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갑자기 이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푸른 잎사귀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무는 죽게 되었습니다. 신문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 원인이 뭐냐면 손톱만한 딱정벌레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14번의 벼락을 견뎌냈지만 손톱만한 딱정벌레가 뿌리 깊숙이 들어가서 뿌리를 갉아먹고 그것에 새끼를 트니까 그 바람이 서서히 말라가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갉아먹는 딱정벌레와 같습니다. 작은 염려가 우리 영혼에 침투했을 때 우리는 이 염려를 제거하거나 믿음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전체를 갉아먹게 되고 내 얼굴과 표정과 내 건강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어떻게 넘어진지 아시죠? 예수님의 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불안이 찾아올 때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깊숙이 파고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사고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믿음으로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 생각을 통제함으로 삶을 지켜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 중심적인 사람일까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도 중요시하는 것 같고 관계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일 중심, 사람 중심을 딱딱 나누지만 그렇게 잘 나눠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해야지 스스로 만족하고 일을 못하면 혼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0살 시절 남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인정도 받아야 되고 관계도 잘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한마디, 그 사람의 말의 높낮이, 억양, 단어 선택,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 때문에 하루를 망칠 뿐만 아니라 밥도 먹지 못하고 머리에 아프거나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그 표정으로 나한테 이야기했지? 왜 내가 말했는데 왜 대답 안 해주지? 나를 싫어하나 등등 부정적인 것들로 염려로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 삶의 한 가지의 큰 계기로 이 염려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절단하고 잘라내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과 슬픔이 가득 차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말씀과 함께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내가 더 부정적인 것들만 염려하고 있네. 내가 염려를 내가 선택하고 있구나. 내가 염려한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으로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음에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났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 환송이도 아름답게 피어내고 키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막연한 염려로 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염려를 계속 선택하고 있구나. 걱정을 내가 붙잡고 있구나. 더 이상 이 염려를 멈추고 기도했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불필요하고 유익되지 않는 염려라면 걱정하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 그 염려를 붙들지 않으려고 하고 더 이상 잠을 못 자거나 그리고 염려 때문에 저의 삶이 좌지우지하는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염려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염려가 더 부정적이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염려라는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소망합니다. 유니온 신학교에 응용 기독교학 교수님인 라이트홀드 리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를 평온하게 하셔서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염려 앞에 우리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고민과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과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막연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막연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막연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만감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을 보며 이제 말합니다. 바울이 염려를 기도로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반대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춤이라는 책의 저자인 빌 프레이는 그가 시골 농장에서 나무 한 그루를 파냈던 일을 회고하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그는 11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숲속에 나가서 나무를 베고 남은 그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그루터기 나무를 뽑으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그것을 파려고 애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너무 깊게 파여 있어서 그 그루터기 나무를 파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옆에 지나가시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왜 너가 못 파는지 알 것 같아.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러자 빌이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럴 때 아버지가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을 들은 빌 프레이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몇 시간 동안 이 나무를 어떻게 씨름했는지 다시 아버지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도 파묻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화가 나기도 했지만 참으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 너는 아직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염려 가운데 빌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름하고 오랜 시간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과 자원과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염려하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아뢰며 기도하며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찬송가 369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이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며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고아가 아니 종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고아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특권인 아버지께 아뢰는 것,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말씀을 돌려보면 염려하는 이유는 성향과 성격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향한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내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막연한 염려를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전에 교수님이 저에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수련의 시기입니다. 수련의 시기에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수련회 잘 마무리되는 것,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제가 하는 염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민으로 내가 이 모든 수련회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야 됐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문제,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고아인 것처럼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혼자 붙들고 낑낑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